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호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 기간,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요, 또 그들로 하여금 노력하는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큰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기드온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불렀는데 기드온은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용사가 아니었잖아요. 소심한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자들을 세워서 강한 대적들과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알게 됩니다. 승리는 내가 힘이 많고, 내가 지혜가 많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여기서 우리의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강한 자입니다. 삼손이라는 말이 태양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삼손은 진짜 강한 자예요. 삼손은요,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힘을 부여받았어요. 그가 얼마나 힘이 센지요, 젊은 사자, 죽어가는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어서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그렇게 진짜 힘이 강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의 강한 힘이 도리어 그에게 큰 실패를 맛보게 하는 독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그 큰 실패 중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생 동안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여서 축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삼손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며 기적 속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노아의 아내는요, 이삭의 어머님, 누구죠? 이삭의 어머님 사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공통점이 있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한 겁니다. 삼손은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시린이란 성별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성별되게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돼요. 시체와 같은 부정한 시체 만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세 가지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사사기서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래서 삼손은요, 머리를 그래서 깎지 않았어요. 나시린 서약은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간을 정해요. 30일, 60일, 100일 이렇게 나시린 서약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 규례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에게도 아들을 낳기까지 이 나시린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삼손만큼은 또 달라요. 삼손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삼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일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 것을 명하신 거예요. 삼손은 30일, 60일, 100일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성별하게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사기서 15장 20절에도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그랬고요. 사사기서 16장 31절 하반절에도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래서 삼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같은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평화를 누리다가 또 평화를 누릴 만하면 또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 같은 악행을 범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압제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40년 동안 압제당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그에게 강한 힘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손의 삶은 실제적으로 어떠했을까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이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바쳐진 나실인이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야 하는 타사로의 사명을 가졌던,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실제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삼손의 기록을 보면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 출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거나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기는 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문제, 특별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전부 다 개인적인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과 싸울 때는요, 군사들을 모아서 함께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혼자 싸운 겁니다. 혼자 싸워도 이겼어요. 그만큼 삼손은 강한 자였습니다. 혼자 싸워도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만큼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강한 삼손이 이방 기생 여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머리털을 깎이고 강한 힘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이 놋줄로 묶여서 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내용이 뭔지 자세히 보세요.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들의 그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역시 뭐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타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인 문제로, 자기 여자 문제로 혼자 싸웠고, 마지막 기도 또한 자기를 이렇게 비참한 꼴로 만든 원수들, 그 원수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실인으로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가다가 자기가 찢어 죽인 젊은 사자의 그 죽음을 봅니다. 근데 찢어 죽인 그 사자의 그 시체에서 벌들이 있고 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손으로 그 꿀을 떠다가 먹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나실인 규례에서는요,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는 거라고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나온 꿀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나실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고 만진 겁니다. 삼손이 딥나에 가가지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술이죠, 술. 포도주와 술은 기본이죠. 기름진 고기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는 이방 사람들의 풍속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고기가 나왔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삼손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고 거기에 포도주와 독주와 기름진 각종 음식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음식 꺼리낌 없이 먹고 부정한 그 주검을 꺼리낌 없이 만졌던 삼손이 거기서 포도주 안 마셨겠어요? 물 대신 마시는 그런 풍속 있는 지방인데 우리는 이 삼손이 꺼리낌 없이 포도주를 마셨으리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삼손은요, 분명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서 금해야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비밀을 토설하는 겁니다. 기생 머리맡에 누워서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어머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난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 라고 자기가 지금 스스로를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까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술과 부정한 것에 대한 금기 다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머리털만 깎지 않으면 나는 나실인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실인은 독주,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아야죠.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야 되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머리에 삭도만 대지 않으면 나는 나실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실인으로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방 여인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머리털만 자르지 않으면 나실인이다. 나는 여태까지 머리털을 절대 자른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삼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딱 붙잡아 놓고는 이것만 지키면 나는 성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글쎄, 저는 많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잖아요.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지혜를 얻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만 잘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주일 성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주일 성수만 잘하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야 라고 생각한다면 머리털만 깎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삼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라 이름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세상과들은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마침내 블레셋 땅에 있는 기생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요, 자기 힘의 근원이 자기 머리털이라는 사실을, 그 비밀을 토설하고 맙니다. 들릴라는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대고 재웁니다. 삼손이 잠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삼손의 머리털을 밀게 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강한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은 붙잡히고요, 두 눈이 뽑히고요, 그리고 끌려가 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노수로 만든 그걸로 묶였으니, 그리고는 비참한 몰골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처참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모입니다. 그래서 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삼손 때문에 늘 그 이스라엘을 좀 더 공격해서 더 뺏어오지 못했는데, 삼손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우리 세상이다. 큰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곤 신전에는 수많은 블레셋 남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모였고요, 그리고 그 신전 그 위에 뭐라 그러나, 그 계단이 아니고 그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모인 사람들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에 삼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를 피우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끌려 나와서 제주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 사이로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삼손 옆에는 큰 거대한 기둥이 있었어요. 신전을 딱 바치고 있는. 거기서 삼손이 한 손씩 기둥에 잡고 힘을 씁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눈물 나도록 웃었을 겁니다. 지금 재롱 피우는지 알고, 제주 피우는지 알고, 그냥 아마 배꼽 잡고 웃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삼손이 하나님께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삼손이 마지막을 큰 승리로 장식하는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삼손은 여기서 진정한 자기의 강한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강한 힘의 근원이 자기 머리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손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신 그분이시구나. 그리하여서 그는 자기에게 강한 힘을 주신 하나님께 일생일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삼손은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강한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기둥을 뽑아버리고 그 신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음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살았을 때 죽인 자들보다도 죽을 때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요, 실패한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강한 힘의 근원이, 진정한 자기의 강한 힘이 근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강한 힘을 되찾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삼손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새 생명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새 사람의 합당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기도하면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강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로 사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승리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삼손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